예, 어, 이어서 하시게요. 음, 그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간혹 듣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지난 시간에 나의 성, 천성과 지성과 인성, 각각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의 직접적인 그 성으로 어떻게 착수를 할 거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하면 그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 공통적으로 먹는 거였잖아요. 그죠? 우유, 혼합곡식, 그리고 생선, 중화요리까지. 그 다 일용할 양식 아니에요? 먹는 거. 지금 우리 인류가 먹는다. 먹는 것들은 그야말로 산의 진미의 대향연이에요. 특히나 얼마 전부터 저기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 맛집, 뭐 텔레비전에서도 맛집 탐방도 해주고, 그죠? 또 그 맛있는 요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하나 구체적인 요리법, 그 레시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먹는 음식의 풍미라는 것이, 그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 예를 들면 갈치조림이라 이다 쳐보게요. 갈치조림. 그러면 물론 예전에도 이제 갈치조림이라는 요리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갈치조림이 완전히 꽃을 피워버린 그 경지에서 갈치조림이 요리가 되어져요. 물론 예전에도 갈치조림 요리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처럼 뭐 양념이다, 뭐 여러 식재료들 있죠. 이렇게 고급화되고 꼭 퀄리티화 돼가지고 아주 좋은 재료들로, 그죠? 최상의 재료들로 그거를 요리조리 만들어내는 그 갈치조림이야말로 지금 갈치조림의 꽃이에요. 그 다음에 두루치기가 있으면 지금 두루치기가 꽃이 피는 시대고, 뭐지? 저기 부대찌개, 아직까지 써보지 못했던 정말 화려하고 맛있는 부대찌개가 차려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산의 집니다, 일품 요리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지금은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또 요리의 대가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각고의 노력들 하셔가지고 그렇게 꽃을 피워서 그거를 우리 모두에게 그 요리법도 일러주시고, 그래서 정말 잘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먹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뭐가 문제될 수 있냐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어서 문제가 되겠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그 음식들로 우유, 혼합곡식, 생선, 중화요리, 그걸로써 나의 천성, 지성, 인성, 주성까지 그거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그걸 먹는 것으로, 단지 먹는 것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그래,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했었잖아요. 의인화다. 두루미와 요인이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의인화잖아요. 사람 아닌데 사람으로
비유해서 그 나타내는 그 표현법, 그죠? 그 수사법을 의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의인화다. 그래서 저 의인화는 그야말로 아니 왜 우유가 우리 인간이 아니고 생선이 우리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그거를 섭취함으로써 인간의 가장 뿌리를 알 수 있는 그죠? 원초적인 그 성을 새롭게 구성할 수가 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황홀함으로 어마어마한 거대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본질의 의인화인 겁니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비단 그게 우유나 오나 곡식이나 생선, 중화요리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음식이 그러해요. 그럼 또 음식만 그러냐? 아니요. 모든 물질 하다못해요 이쑤시개까지요. 모든 물질.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있겠죠. 그죠? 물성, 그걸 물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물성은 모든 물질의 성질, 물성은 인성. 최종적으로 인성이잖아요. 천성, 지성, 인성 그랬잖아요. 인성의 후원자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진실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쌀 한 톨을 먹었다 치게요. 섭취를 했다. 그러면 이게 그죠? 쌀 속에 들어있는 그 자양분, 영양소 이게 우리 이제 입으로 너무 많이 타고 위로 가서 막 이제 쫑떡쫑떡 살게 부서지고 해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온갖 영양소가 가야 할 곳, 필요한 곳, 그것을 싹 배분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찌꺼기, 그러고 걸러가지고, 이제 또 다시 밖으로 내어놓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실은 그 쌀 한 톨이, 그 음식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곳곳에 자리해줘가지고, 거기서 그 동력이 되어주죠. 그래서 어제 그 나의 성 할 때, 지난 시간에 나의 성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동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쌀 한 톨은 거기까지 가는 걸까? 내 인체 속으로 들어와서. 인체란 기본적으로 영혼과 물질 육신의 그 조직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질 육신 속에는 영혼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은요, 그 음식 하나는 어디까지 가냐면, 현상적으로야, 그죠? 만약에 여기다 현미경 갖다 대고, 뭐, 광학기계나 뭐 이런 거 들여다볼 수 있는 걸 갖다 대도, 그냥, 뭐, 소장, 대장 거쳐서 끝,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그것들이 다 이제 우리 물질 육신까지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근데 그 이면에 내재한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가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가지고 그 영혼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한 천성과 지성과 인성 처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다 그래요. 모든 물질이.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천지간의 삼라만상은 이 세상 다는 모두 다는 오로지 나를 위한 기꺼이 있어줍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음식은 어디까지 가냐면 내 영혼까지, 나의 본질, 나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물성이 물질 개념으로서야 물질 육신까지 가겠지만 그 물질의 그 쌀의 고유한 그 성은 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물질, 하나의 음식은 내 물질 육신뿐만 아니고
내 물질 욕심 너무 가장 본질의 나의 영혼까지 도달해서 그 영혼의 양식까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야, 참 너무너무 멋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는다, 또 어떤 물질을 취한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그죠? 정말로 이해와 각성이 도모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트로트 노래 중에요, 제가 트로트를 좋아해서요. 제목이 좀 그래요. 좀 멋있어요. 뱀이다 라는 트로트가 있어요. 대체 어떻게 되냐면요, 재밌어요. 너무 흥겨운 트로트예요. 뱀이다. 뱀이다. 그래가지고 요 놈의 뱀을 잡아서 우리 아빠 보약을 해드리면 아이고 내 딸 이쁘구나 칭찬해 주실 거야. 뱀 많이 잡으면 개구리다. 그것도 2절 넘어가잖아요. 개도 나와요. 샀습니다. 이놈의 사슴을 잡아서 내 남편 몸보신을 시켜주면 아이고 이쁜 내 마누라. 그렇죠. 뭐 몸보신도 될 수 있고, 그죠? 뭐 보약이고, 네. 뭐 흑염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북이. 근데 그런 거 많이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나요. 과유불급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쩌냐면요, 주구장창 약이다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약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되냐면 무용지물에다가 이게 더 가잖아요. 이게 돌을 넘잖아요. 그러면 독이 돼. 모든 게 그러하잖아요. 그죠? 예. 비단 그런 것만 정말 보약이냐고요. 그렇지 않죠. 쌀 한 톨, 김치 한 조각, 된장국 뭐 한 숟가락, 그죠? 단무지 하나. 짜장면 한 그릇. 스테이크 한 점. 소시지 하나. 뭐 예를 들면 실은 본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두 다가 식재료가 이 의인화를 속속들이 구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나의 후원자들인 거예요. 나의 조력자들. 기꺼이 나를 위해 있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는데 내가 그걸 먹었다. 콩나물을 내가 먹었어요. 근데 콩나물이 진짜 내 입에 오기까지 참 파란만장한 콩나물에 이 인생 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리 해가지고 콩나물을 먹었어. 맛있게 먹었는데 전혀 콩나물이, 내가 좀 불성실하게 먹어가지고 콩나물이 내가 평생을 살아와서 오직 네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곱게 다듬고 가꾸고 지키고 가득 영양소를 채우고 하면 네 입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콩나물을 막 먹으면서 예를 들면 도끼 이야기,
뭐 이마 이야기. 예를 들면 만약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해 봅시다. 또 그러한 사람이라고 쳐보게요. 해필 내가 이 몹쓸 양반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억울해 죽겠다. 바로 옆에 봤더니 너무너무 정결하고 예쁜 마음씨 고운 저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 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 악당 입에 들어가노 내가. 그러면 이제 콩나물이 그 악당 입에 들어가면 어째요? 이제 그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의 심장도 이루고 그의 위도 되고 그의 피도 되고 그의 살도 되고 그의 뼈도 되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제 콩나물이 억울하다. 내 인생의 끝자락이 악당이구나. 콩나물이 악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까지만 될까요? 또 그 악당의 영혼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진짜 이 산의 진미, 일품 요리 최고에 만나는 것을 평생을 먹어간다고 하는 거, 그죠? 어마어마하게 성스러운 장면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그 있죠. 진지 드세요 그러잖아요. 참으로 우리는 진지하게 먹어줘야 한다. 네. 그 음식이 왜 내 입으로 내 속으로 들어와 준다면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의인화. 나는 비록 콩나물이지만 당신 속에 기꺼이 들어가서 그대로 그대로 화해서 의인의 일부분으로 나를 완전히 승화시키랍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음식 하나를 먹으면서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 정말로 진정한 인간, 그렇게 화해해야겠구나, 진화하고 변화를 이루어야겠구나. 뭐야, 음식아 고맙데이. 그죠? 예, 진정으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음식이 없다면,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면, 뭐 당장 못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의인화다. 굉장히 큰 의미고, 우리가 진정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음식, 모든 물질,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우리는 축복된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깊이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도 함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는 진정한 인간, 아름다운 인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의로운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의로운 자, 그죠? 그 시작점들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잘 먹게요. 맛있게 먹게요. 감사하게 먹고 진지하게 먹고 그렇게 해서 먹고 우리는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되어져야 한다? 의인이 되는, 의로운 인간, 진정한 인간이 되어져야 한다. 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쌀 한 톨 먹으면 그만큼 더 진정한 인간이 되고, 그죠? 거기다가 된장국까지 먹었다면 더 진정한 인간이 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책무이기도 한 거죠. 삼라만상에 대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가 어떤 거를 쭉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그런 거 있죠. 가끔 쉬어가는 코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나의 명, 나의 성까지를 했는데, 그렇다고 쉬어가는 코너가 아니고,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더 들어가기예요. 더 들어가기 코너. 그럼 뭐에서 더 들어간단 말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나의 성, 전성, 지성, 인성. 우유 드시면 돼요. 호박국수 드시면 돼요. 생선 드시면 돼요. 중화요리 드세요.
나의 성에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한층 깊이, 더 한층 밀도 있게 그 이해가 그리고 정립이 도모되실 거예요. 네, 자 제목은 만유의 신비입니다. 참 신비란 말 많이 듣죠. 인체의 신비,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의 신비, 뭐 우주의 신비, 신비. 어떤 것에 대한 신비냐면 만유의 신비. 예, 만유의 신비. 그래요. 생각 한번 해보시게요. 말씀드렸는데, 자, 만유는 우리가 잘 알죠. 만유, 가득 찬 있음, 그죠? 만 가지의 있음. 그러니까 만 가지 있다는 거, 만 가지만 있다고 했어요. 가득 다 있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다 모으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만유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유인력. 네. 그런 경우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있기 때문에, 자, 들어있음, 그죠? 드러나 있음, 그리고 그대로 있음. 자, 여기에 이제 각각 해당하겠죠. 그럼 이제 오늘은 그동안 들어있음, 드러나 있음, 그대로 있음, 하늘, 땅, 인간, 그죠? 영혼, 물질, 육신, 그 자체, 인간. 여기에서 보폭을 최대로 늘려보는 거예요. 예. 그 개념이 뭐냐면 우주, 세상, 인간이에요. 우주, 세상, 인간.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폭을 최대로 넓힌 거예요. 들어있음과 드러나 있음과 그대로 있음, 이 보폭을 늘릴 수 있는 최대로, 더 이상 늘릴 수 없단 말이죠. 끝까지 보폭을 늘린 그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 우주, 세상,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다 있는 것들이니까 그 있음을 최대로 좀 늘리는 거예요. 최대화해서 표현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라는 표현은 그 들어있음, 그 하늘이라는 표현을 최대한 확장을 한 거고, 그죠? 세상은 드러나 있어. 그 땅이라는 표현을 최대로 보폭을 열린 거야. 그럼 인간은 왜 해나? 인간이고 인간은 인간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요. 그래서 있는데 정말 있는 것처럼 있음, 즉 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있음, 그거를 세상이라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우주라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처럼 있음, 없음, 무자로 표현되는 그 있음을 우주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우주와 세상을 통합한 그 단일화겠죠, 개념. 예. 그거는 내나 인간 개념이에요. 예. 자, 천지인과 같아요. 예. 그래서 우주는 조금 풀어보자면 비구체화된 있음. 자, 세상은 구체화된 있음. 자, 인간은 그 있음으로 치면은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주체적 있음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은 그 있음은 세 가지 형태로 있게 되어져요. 보이지 않게 무형화되어 있는 비구체화된 있음 하나, 이런 세상의 물질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그래서 보이게끔 보이는 세상, 물질 세상, 그 세상에 보이는 있음, 구체적 있음,
비구체화된 있음, 구체적 있음. 자, 그리고 비구체화된 있음과 구체적 있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존재하는 주체, 그걸 인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주체적 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자, 그래서 있음은 어떻게 있냐? 우주, 세상, 인간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있는 것을 가지고 출발해 가야 한다.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있음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구체화된 있음, 구체화된 있음, 주체적 있음이죠. 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이 있음을 다 합친 표현이 뭐냐면 그걸 만유라 그래요. 모든 있음, 가득 있음, 다 있음, 만 가지로 있음, 만유. 예. 그래서 만유는 우주와 세상과 인간으로 이 세 갈래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최종 전체를 다 아우르는 최종 바운더리예요. 이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 자, 그러면 하늘 땅은 또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내나 여기가 하늘이고 들어있으며 여기가 드러나 있음 땅이잖아요. 그러면 우주 세상이라는 거하고 하늘 땅이라는 건 또 뭐야? 그거는 이 차이예요. 우주 세상이라는 표현, 이게 이 보폭을 제대로 늘린 겁니다. 더 이상 보폭이 없습니다. 그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건 울타리 개념인 거예요. 우주다 세상이다라고 하는 표현, 요 표현은. 예. 그러면 하늘,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내나 그 의미는 같지만, 그럼 그 하늘 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것이 우주 세상의 하나의 울타리, 큰 울타리. 이제 이걸 울타리 말 그대로 울타리, 즉 전체적인 개념, 전체성이라 이 말이에요. 전체성. 우주 세상이라는 표현은. 그러면 하늘 땅은요? 개체의 성, 개체성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올이라 그래요. 전체성은 울, 개체성은 올이라 그래요. 한올. 왜 우리 옷감 한올을 해가지고 이 윗돌이 멋들어지는 되잖아요. 이 옷 전체는 한울이고, 그죠? 이 옷을 짜는 이 한 가닥의 실은 한올이겠죠. 그죠? 그래서 한올의 결집체, 한올의 통합체, 그게 한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울, 전체성의 개념에서는 우주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개체성, 예를 들면 한인간, 낮게, 개개인,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하늘,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무엇이 들어있냐면 농축된 우주인 하늘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주라는 전체성이 내 안에 들어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큰 울타리가 나의 삶의 바운더리 되어 있는 그거를 올의 개념, 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땅은 개체화된 개념, 개체성, 그러한 견지에서의 표현이고, 우주 세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개념, 전체적인 견지에서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실은 모든 것은요, 전체와 개체로 이루어져요. 그럼 전체 따로고 개체 따로냐? 절대 그 개념이 성립되지 않죠. 그죠? 이 한채의 집이라는 전체, 이게 울이잖아요. 한 울이잖아요. 울타리. 그 안에 방이 3개, 4개, 5개, 화장실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방 하나하나로 치면 개체죠. 그러니까 개체가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그죠? 전체는 개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가 자식이라면 전체는 부모인 거죠.
그렇죠. 예. 전체가 스승이라면 개체는 제자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어미 닭이 있어. 전체. 거기 막 이 새끼 병아리들이 따라다니는 개체. 이 개체의 병아리 어미가 전체인 그 닭. 그 닭의 분화, 분신 이게 개체인 이 새끼 병아리. 그렇게 되겠죠. 그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주, 세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시간까지는 들어있으면 뭐 하늘, 그 다음에 드러나 있으면 땅, 그대로 있으면 인간이 이러더니 또 갑자기 바뀌었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에 보폭을 제대로 늘린 겁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노선까지를 넓혀서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표현이 우주, 세상, 인간이에요. 이 우주가 각 개체 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들어가 있는 그것을 하늘이라 한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주, 세상, 인간 이 세 가지 있음을 통칭해서 만유라 그래요. 자, 그럼 만유하면 정말로 존재하는 영적 실존과 물적 실제, 보이지 않게 있는 것과 보이게 있는 것, 그 다음에 주도적,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 그죠? 이 달을 아우르는 표현. 천지인 달을 아우르는 표현이 되겠죠. 천상에 해당하고 천하에 해당하고, 그죠? 천상과 천하를 아우르는 유아 독전. 마침내 옳게 올라 이르러 완성케 되면 그는 천상, 천하, 유아 만존이 되어집니다. 그는 우주로도 세상으로도 그죠? 깎을 데 없이 확장을 이루는 그 천상천하 유아 만존이라 할 수 있겠죠. 만유에 다 존재한다. 만존.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만유의 신비라고 그랬죠. 그죠? 어마어마한 내용이겠잖아요.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가. 네. 하나씩 볼까요? 우주의 신비, 세상의 신비, 인간의 신비. 하나씩 보게요. 이 우주는 하늘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루스카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물질 개념에서 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비행기 날아다니고 새 날아다니고 저 위에 막 그 오로라 뜨고 그 하늘을 얘기하니까 유성 떨어지고 그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물질 땅이라고 했었잖아요. 땅 개념인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 하늘은 고귀하고 깊은 그 사유 세계, 그 정신의 세계, 진리가 운행되어지는 본질의 세계,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우주도 저기 막 그 우주로 이게 나간다. 그래가지고 막 달 저기 뭐 태양계 넘어 막 보이죠. 이호가 막 태양계 막 끝으로 가고 뭐 이런 우주, 물질 우주, 막 안드로메다, 플레이아데스 뭐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에 해당해요. 물질 개념, 물질 세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내나 같아요. 그죠? 헤아릴 수 없는 본질 세계. 헤아릴 수 없는 본질 세계. 그거를 우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추구한다면, 저기, 뭐, 블랙홀 이런 거 규명하고, 암흑 에너지 막 끌어오고 이런 건가? 그런 거 아니야, 말이야. 로켓 개발하고 있는 거야. 그건 전체 물리학 개념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주는 보이지 않는 무형화된 세계.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우주 세상인가? 우주의 신비부터 보시게요. 우주는 어떤 신비로움을 갖고 있냐면요. 먼저 항구적이에요. 항구적. 이 항이 항상 항자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 해가 항상 떠 있어. 항상. 구가 이제 그 오래 구자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오래 구 그러잖아요. 예, 항구적이다. 항상 변하지 않고 오래 있다. 오래 지속된다. 영원히 지속된다. 항구적이다. 항구적이다. 네. 자, 그게 우주의 첫 번째 신비예요. 변하지 않으면서 영원토록 불생불멸한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이것이 그래요. 그래서 우주의 첫 번째 신비예요. 항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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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중요한 기준이나 척도로 삼아야 하냐면요, 항구적인 것을 찾고 항구적인 것을 기준이나 척도로, 그 진리로 삼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12번 변해버린다거나 오늘은 이랬는데 어제는 아니요 그런다거나, 그죠? 1년 전에 떴던 해가 그 이듬해 안 떠버려. 이렇다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이죠. 변하지 않는, 그죠? 그 아름다움, 그 성스러움, 그죠?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그걸 진리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주는 첫 번째 신비가 항구적이다. 항구적이라는 말은, 그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어떤 신비야? 그거는 달리 표현하면 일희 일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희 일비하지 않는다. 일희 일비하지 않는다. 왜 이게 기쁠 희자 슬플 비자거든요. 기뻤다가 슬펐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아주 요지부동, 그냥 아니 요지부동이 아니지, 정반대지. 아주 때때로 그냥 돌변한 거, 그죠? 일희일비.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번 기뻤다가 한 번 슬펐다가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준엄하다는 얘기예요. 장엄하면서 지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막 기뻤다가 막 또 갑자기 또 슬퍼했다가 이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오직 그 장엄하고 지엄하고 준엄한 그 하나로 변함없이 밀고 간다. 어디까지? 항구적으로. 영원. 이 표현은 어쩌면 가장 위대한 있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들은 예를 들자면, 저 태양이요, 거의 항구적 개념이죠. 그죠? 예. 저게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수명이, 이쪽도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질이니까. 모든 물질계는 유한하잖아요. 그죠? 항구적이라는 말은 무한하다 이 말인 거예요. 영생불멸, 불멸불사. 멸하지도 죽지 않는다. 정말로요. 우주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계라 그래요. 나고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있다, 살아있다. 절대적이다, 절대계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신들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 신의 내용으로 가까운 데를 찾자면 어디 있을까요? 뭐 요거겠죠. 물론 이제 다 해야 이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거는
가볍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과묵하고 이런 사람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러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찌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죠? 나하고 죽음이 없고 그야말로 불생 불멸 불사 그만큼 넉넉하고 그만큼 허럽고 그만큼 크고 그만큼 넓고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래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가벼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의 본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위대한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크고도 크고 넓고도 넓고 깊고도 깊은 그것이 항구적으로 있게 된다. 자,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주의 신비냐고요. 그죠? 저 태양이 앞으로 50억 년은 더 있겠는데 저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모든 삼라만상이 자라고 여물고 계절이 있게 되고 낮과 밤이 있게 되고 살아 생동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보금자리가 꾸려져 그것이 지켜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원천을 치자 물질 우주개념에서 그럼 태양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기 또 앞으로 또 50억 년 더 간다. 항구적인 거, 항구적인 거. 그래서 태양의 이름이 큰 태, 클 태에다가 볕양, 큰 대면천지, 태양.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만약 태양이 밝았다가 안 밝았다가 살짝 돌았다가 다시 얼굴 내밀었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만약 이래버린다면요. 저 그야말로 태양계 중심인데 저기 태양에서 사소한 변화가 뭐 흑점 폭발이나 뭐 이런 사소한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막 자기 폭풍을 일으켜고 우리 지구상에는 그 뭐지 전파 교란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다 뒤집어집니다. 항구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난 태양이야. 크고 넓고 깊이 밝혀 이것을 쭉 가는 거예요. 네. 항구적이다 우주가 그래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만큼 크고 넓고 깊다라는 얘기다. 무엇이 우주가요? 무의 형태로 있는 비구체화된 있을 진리의 세계인 우주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째가는 우주의 신비예요. 그렇잖아요. 자, 항구적이라는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게 우주 첫 번째 신비다. 이렇게 되죠. 슈. 뭐가 그러냐 비행기가 그렇거든요. 이륙 쭉 이렇게 하죠. 쭉 일정 거리를 날죠. 그다음에 착륙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를 간다. 그러면 어쩌냐면 김포공항에서 이륙을 하잖아요. 그래서 쭉 날다가 제주도 제주공항에 착륙하잖아요. 요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그 동안의 그 비행 고도가 그게 한 5,000m, 5km, 5km 내지 6km, 7km 그 사이에요. 5km에서 6km 사이 정도 되거든요. 5,000m, 7,000m.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요만하게. 자, 그러면
그 이제 국내선이 그렇다 쳐. 그러면 그래요. 국내선이 그래요. 국제선은 저기 훨씬 거리가 머니까 더 높이 날아올라서 이렇게 내려가야겠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미국을 안 다치면 그죠? 와, 미국 13시간, 적어도 10시간 이상 가잖아요. 엉덩이가 국제선 같은 경우 저기 에베레스트산 그 높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 안에서는 최대 그 비행 고도를 잡더라도 일반 여객기요, 여객기 기준으로 최대 비행 고도를 잡으면 에베레스트산 에베레스트산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8,800 미터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8km, 9km. 그러니까 국제선들은 거의 한 8km 정도. 진짜 에베레스트산 높이 그 고도를 비교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를 타보면 다 아시겠지만, 다 경험하시겠지만, 당장 뭐 제주도 가더라도 그러잖아요. 쭉 하고 올라서 이제 정상 비행 고도 뭐 예를 들면 한 6km 정도, 5km 정도, 5,000m, 6,000m 상공에 딱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요리 되면 어찌든 가요. 여기서는 올려다봤던 그 구름이, 그러니까 비 오는 날씨에 올라가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구름이 딱 비행기가 이제 고도에 안착이 되면은 그 구름이 요 아래가 있어요. 차창 밖으로 구름이 보이잖아요. 저기 구름이 멋지잖아요. 그 구름의 그 풍광이 마치 거기가 그 손오공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신선이 그게 진짜 구름 타고 그 거기에 있을 것 같고 창광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타도요, 쭉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아예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실은 이 날씨, 기상, 기후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의 이야기냐면 해발 0m부터 8,000m, 거의 대부분 5,000m, 6,000m, 5km, 6km 정도의 얘기예요. 여기서 번개가 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태풍 올라오고 가뭄 들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를 올라가게 되면,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밤과 낮만 있고, 왜냐면 지금 해가 어디에 지금 자전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가에 따라 밤과 낮만 있지, 여기에는 날씨의 변화가 없어요. 항구적이에요. 일희일비하잖아. 하지 않아. 거기는 5,000m, 6,000m, 한 7, 8,000m 상공부터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루에만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째요, 흐렸다가 맑았다가 구름 꼈다가 바람 불었다가 비 왔다가 눈 왔다가 우산 썼다가 비옷 입었다가 저기 선크림 발랐다가 이러잖아요. 일희일비하잖아, 예를 들자면. 근데 그 고공도 아니요. 그게 이제 거기서 한 10km 정도, 요 정도를 대륙권이라 그래요. 대륙권, 그죠? 공기가 이제 가득하겠다가 점점 공기가 없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대륙권이라. 여기에 이 대륙 변화, 이게 날씨잖아요. 이 공기의 흐름.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그 뒤로도 한참 있잖아요. 우리 지구 이 창공이, 그죠? 뭐 성층권 있고 뭐 열권 있고 뭐 막 이러잖아요. 오로라 있죠. 오로라는 지상에서 100km 상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건 지금 태양풍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춥다, 따뜻하다, 덥다, 뭐 우중충하다, 오늘 파전이 생각나다 보면 많이 잡아야 지상에서 10km 이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맑은 날씨예요. 흐린 날이라는 게 없어. 그냥 무조건 화창이에요. 화창하지 않은
지구상의 대륙권의 날씨가 눈 아래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의미롭죠. 그죠? 거기는 화창함이 항구적으로 있어요. 밤낮만 있고. 그런 거 같은 거. 예를 들자면 거기가 우주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와 같이 일일비하지 않는다. 항상 자기의 모습을 가장 화창한 형태로 두고 가장 찬란한 형태로 두고 장엄 그럼 준엄 그 지엄함으로 쭉 일관이 간단 말이에요. 항구적으로. 그것이 우주의 책반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그 교훈을 떠날 만하죠. 아 그렇구나. 비행기 타봤더니 그러더라. 그렇네. 내 세상사 살아가면서 일일비하고 막 그 왜 그 있죠.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것들이 시달리고 했는데 그런 것은 내가 높이 날아오르지 못했었기 때문이었구나. 그죠? 그런 교훈도 우리가 새겨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우주의 신비 첫 번째, 항구적이다. 어마어마한 신비죠. 그죠? 그래서 우주는 우리 영혼의 고향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있는 비구체화된 있음인 거예요. 그러한 신비로움이 있어서 우리 인류는 천지삼라만상 잠시 게으르고 잠시 나태하고 조금 돌아지고 했다가도 내 본질의 고향, 내 영혼의 안식처 그 개념이 엄연히 둘은 부릅뜨고 장엄하게 쫙 있어지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든든하고 완벽한 백그라운드잖아요. 그죠? 그 내 영혼의 고향이다. 자, 두 번째 우주의 신비는 뭐냐면 이례적이에요. 이례적. 보편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우리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야. 이런 표현. 평소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던 그것을 거기서 벗어나서 안 하던 그걸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뭐 이런 말을 했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표현이죠.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 다르다. 우리가 뭐 예를 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죠. 이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도 안 하고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이례적이다. 항상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항구적인 그것이 전체를 쓴 항구적인데 그 토막 내용 과정 여정 순간들이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니까 어째요? 그 사람이 맨날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그 다음은 이 말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례적인 뭐 어쩌냐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례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참 멋지죠. 머무름이 없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무주심. 이게 머물 주자죠. 머무름이 없다. 그런 마음, 무주심. 머무르지 않는다. 이례적이다.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이례적이겠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예전에 했던 종종대로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도 변화도 없이. 이례적이라는 말은 계속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달리 표현하면 우리 이제 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진화, 발전, 변화. 요 얘기예요. 머무르지 않는다. 한순간도 찰나도 머무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크고 그만큼 넓고 그만큼 깊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이 성질 자체가 한순간 무주시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 우주는 이례적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항상 새롭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왜 서로 예의를 차린다 할 때 예자로 생각해 보면 이로써 예를 차린다. 정말 멋지죠. 우주는 단 한순간도 머무름 없이 그 오직 순일한 그 무주심 하나로 끊임없이 진화를 일구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더 나아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이 표현이 이례적이다. 그래서 우주의 마음속에는 우주는 매력 덩어리인 거예요. 매력 덩어리. 예를 들면 애인이 있어 데이트를 해. 어제 갔던 카페 또 가고 내일 또 그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고 거기다가 어제 카페에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내일 또 그 얘기 하게 뻔하고 만약 이러면 애인이 나중에 맨수통을 부담이 같아. 계속 새로워져야 하는 거야. 새로운 향기를 발산해야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 매력, 때로는 카리스마 이게 쫙 끌려오도록 그 스토킹 해갖고 되는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우주는 얼마나 매력 덩어리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우주의 매력에 푹 빠져야 하는 거예요. 이례적이다. 이게 우주의 신비 두 번째예요. 정말 신비로워지죠. 그죠? 항구적이다. 이례적. 자, 세 번째 우주의 신비 가역적이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죠. 가능하다. 된다. 뭐가? 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쓰죠. 이 역자가 거슬러 간다. 거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스릴 역이죠. 가역적이다라는 말은 이대로예요. 거슬러 감이 가능하다. 거스른다. 자, 이거 같아요. 상류, 중류, 하류, 물이 좀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자, 요래 돼요. 근데 어쩐단 말이에요. 하류에서 중류로, 중류에서 상류로 역류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역이에요. 가역. 거슬러 올라감이 가능하다. 가역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반대는 불가역적이다. 그래서 자연계의 이치는, 자연계에서 이치는, 이 물질세상의 이치는 다 불가역적이죠. 시간도요, 어제, 오늘, 내일인데, 그죠? 갑자기 지금 내일에 있는데, 어제로 가버리고, 모레, 그저께로 가버리고. 이게 이 세상에서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물질세상. 물질 법칙에, 물질 세상의 합법칙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 불가역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 물질 육신도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 현상이. 그 물질 육신 개념, 현상은. 그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전문적인 표현으로 엔트로피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질서해지는가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이 엔트로피라 그러거든요.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엔트로피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세상에 대해서 엔트로피 증가계라 그래요. 그래서 저요 요 예를 들면 멋진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죠. 한 10년 뭐 20년, 30년, 40년 이 정도 되면 어째요? 이제 다 막 허물어물 녹 다 슬고 막 또 벌품 없이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딱 다듬고 갖고 페인트 칠하고 보수공사해도 그래서 그때 가서 어째요? 이제 아예 허물어버리고 새 아파트로 증축을 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재건축 그렇잖아요. 네. 그 왜 그러냐면 그 질서로움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무질서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 무질서가 증가해.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계라고. 모든 게 그러죠. 그죠? 아무리 이 번쩍번쩍한 그 삐까번쩍한 새 차 딱 사보세요. 사는 순간 그때부터 중고차잖아. 엔트로피가 증가했어. 그만큼 계약하는 순간 중고차에. 이 물질 세상이 그렇죠. 그게 물리 법칙이에요. 자, 그러는데 여기 우주는 우주의 신비 세 번째 가역적이라 그랬죠. 그럼 이 정반대단 말이죠. 그죠? 가역적이라는 말은 엔트로피가 감소합니다. 엔트로피가 반대로 줄어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질서했다가도 더더욱 질서롭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엊그제 세월이 참으로 어쩐다 그랬죠? 질서롭구나.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 현상에서 그 세월에 더듬 허무함 큰 현상적인 거고 그것의 본질은 일이에요. 자신이 도약해서. 그죠? 이러한 세계에 자신의 그 사유 세계가 그의 가치 척도가 그렇게 정립되어 있으면 엔트로피 감소계잖아요. 무질서가 늘어난 게 아니라 무질서가 감소해. 더 질서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세월이 참으로 질서롭구나 했던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질서로워지는 것이야. 가요. 거슬러 갈 수 있다. 여기서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영화 있잖아요. 그 시간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시간 여행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만 있었건 그건 안 돼요. 그런 이치가 없거든. 그런 법칙이 없거든. 여기서 요리로 점핑해서 여기 우주에 들면 시간 여행이 가능해요. 가역적. 자, 가역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처음의 상태로 되돌린다 이 말이에요. 가역적. 본디 그대로 상태 처음에 가장 질서로운 상태로 되돌린다 이 표현이거든요. 가장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면 그 뭐예요? 그곳이 여기 그곳이 알 수 있겠죠. 처음에 그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이 있는 가장 참된 또 가장 차가운 그죠? 가장 진리 참말 거짓말할 때 참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처음에 그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역적이라는 이 우주적 신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주는 참이 있는 그래서 우주는 참이 있는 처음이 그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어마어마하죠. 이 세 가지가 우주의 신비예요. 우주의 신비. 그래서 저기 있죠. 원시반복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시반복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가장 처음에 시작 지점으로 되돌린다. 원시반복한다. 참이는 처음에 그곳이 되어진다. 이 말이 원시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원시반복할 수 있다. 가역적이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장 원래 처음에 했던 그 본디의 상태로 되돌아가. 가역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은, 이 우주는 항상 참이는 처음에 그곳인 거예요. 참이는 처음에 그곳이라는 건 다 여기서 시작됐을 거 아니에요. 참이는 처음에 그곳이니까 그 말은 항상 새롭다 이 말이에요. 항상 신선하다 이 말이에요. 항상
가장 창조적이다 이 말이고 항상 가장 앞서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이게 우주의 신비예요. 자,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역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즉 무질서해져 있다가도 아주 질서로움 그 질서로움이 처음 그 정점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의 원시반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냐면 이 우주는 무한한 사랑 덩어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누가 불량스러워 예를 들면 불량스러워 어떤 게 있어? 그러면 우주는 이 가역적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신비를 돌리는 거예요. 그걸 운행을 해. 그래서 그가 불량하다는 말 가장 무질서하단 말이잖아요. 그 뭐 저기 돌아온 탕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를 가역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그 돌아온 탕아를 참이 있는 처음에 그곳이 되어지도록 인도할 수 있는 거야.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완전히 새 탄생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역적.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신비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주가 예를 들면 선별적으로 하냐? 아니요. 누구 우주란 개념은 이건 지금 전체성의 우주니까 전체로서 우주인 거예요. 이거는 강아지한테도 우주인 거고 우리 인간은 당연히 우주인 거고 코끼리한테도 우주인 거예요. 모래한테도 우주인 거예요. 이쑤시개한테도 우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역적 참 있는 처음을 그곳으로 원심만분시켜서 가장 온전한 처음 상태 가장 신선하고 가장 뭐죠? 온전한 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거를 저 영화에서 영화 제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요. 서운해도 다시 한번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든 예외 없이 영원토록이에요. 누구든 예외 없이 영원토록. 너는 이쁘니까 그리하고 너는 안 이뻐서 그러기는 없어. 그럼 우주도 아니지. 그런 쪼잔한 우주를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그죠? 가역적. 가역적이라는 이 신비는 참 있는 처음에 그것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 그래서 모두 다 항상 새롭게 하는 거다. 그야말로 보세요. 항구적이다, 이례적이다, 가역적. 이게 우주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정말 정감모르게 우리 순수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게 순수 우리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참으로 자고 일에 그립던 그 님인 거예요. 이 우주가. 이러한 신비를 지니고 있는 이 우주야말로 미물에서부터 은하계 어디까지 물질화된 그 모든 것들이 자고 일에 무엇인가 생겨난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목 놓아 기다려왔다. 그 깊고도 그리웠던 그 님인 거예요. 자고 일에 그랬던 그 님. 정말 우리 모든 인류는 이제서야 이 참이요 진리 참으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만나게 되어져서 우리는 뭘 하게 된 거죠? 나의 성, 애초에 나의 성, 항구적이고 이례적이고 가역적인 나의 성, 그게 이제 이 우주가 개체로 들어가면 그게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제 내 안에 이것이 그대로 하늘 형태로 자리해야 하는데, 그럼 그거를 또 쪼개서 어제는 우리가 나의 성이 있잖아요. 성 중에 하늘에 해당하는 성이 뭐였어요? 천성이었죠. 이 항구적이고 이례적이고 가역적인 그것이 내 안에 세팅되는 된다 그 말. 그것이 천성이에요. 우유 먹으면 됐던 거예요.
정말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신비를 지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나의 평생의 다정한 연인 중에 연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란 뭐냐면 만인의 연인이에요. 만인의 님인 거야. 본질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우주를 누군가가 온전히 이해했다. 그걸 소유하게 됐다. 그럼 그는 뭐죠? 그는 곧바로 신성을 지닌 자가 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항구적, 이례적, 가역적 쭉 말씀드렸는데 이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존재의 성질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신성이, 이게 신성. 신이 갖는 성질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우주란 신성 개념, 신성. 그래서 우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천성이 됩니다 그랬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곧바로? 천성이라는 것은 신성이 나에게 맞게끔 구체화된 나의 신성 개념인 거예요. 우유 마시면 됩니다 하는 그 신성.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그죠? 그립고도 그리웠다. 참으로 기다려왔다. 깨달음이건 되어짐이건 눈뜸이건 탄생이건 부활이건 뭐가 됐건 그것들의 원초적이고 또 원초적인 처음의 그곳, 그게 우주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그 이상 개념이 없는 거예요. 끝 마지노 세나이 그랬잖아요. 보폭 최대한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거리라 그랬잖아요. 위 없음. 더 이상 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최고 최상 최대 최초 최저의 진리 자리다 그 말이죠. 그냥 그죠? 그 위 없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이 경지를 넘어서는 경지는 없어. 이게 경지의 끝이고 경지 시작점인 거예요. 이 우주라는 개념이. 자, 그러는데 좀 전에 신성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신비. 야, 신에 감춰진 비밀이네. 진짜 신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주는 달리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신하는 위 없음. 그야말로 신들이 여기 이 경지들이 신의 경지인 거예요. 신성. 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항구적이죠. 안 사라져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간단 말이에요. 진화, 발전, 변화 끊임없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처음의 상태, 가장 온전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어. 은혜의 끝자리, 실은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그럼 어디다 기도를 하냐면 실은 여기다 기도를 하는 거죠. 만약 기도를 한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쩐단 말이에요. 무엇이 되시냐면 그야말로 무한한 동력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우주가 항구적이고 이례적이고 가역적인 그 신비를 지니고 그것이 운행되어지는 이 성스러운 이 우주, 이것이 모든 인류, 모든 산남에서 모든 천지대자연의 모든 있는 것들에 요 아래 갔는데 다 구체적으로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의 무한한 동력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총체적인 바탕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궁구하는 거예요. 우주를 이해하고 정립하고 우주에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바로 결국 이 결론은 지금 인간일 거 아니에요. 인간인 나의 문제인 거야.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는가, 얼마나 더 진정한 인간이 되어지는가를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직접적인 결정적 요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장 시작했잖아요. 나의 성, 그의 첫 번째 천성, 그것은 이 우주 신비가 나한테 객체화돼서 내 안에 조직되고 구성되는 거.
그 천성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우유 먹음으로써 그 일용할 양식으로. 정말 정말 멋지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만유 신비 첫 번째 우주 신비입니다. 네. 좀 저기 쉬었다가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인간 간단히 될 수 있을 거예요. 네.